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시고 또한 이렇게 교사의 직분을 주셔서 저희가 복음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연약하고 어리석음이 많은데 저희에게 나오는 이 학생들 너무나도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기이 여기고 저희가 이 교사의 직분을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모이신 선생님들에게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성경을 배우면 온전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 방법을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 앞에 나오는 학생들이 변화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죠. 나오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못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세상은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학생들이 성경을 배우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학생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 학생들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교과서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교과서인데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이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강론입니다. 학생들과 묻고 답하는 거죠. 토론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묻고 답할 때 학생들 스스로 답을 얻어가게 만들 때 학생들 스스로 말씀을 읽는 즐거움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정말 교육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릿돌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같잖아요. 성경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성경을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조직적으로 성경 한 권을 필요한 말씀들을 다 배우기 위해서 이 머릿돌이라는 학습지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한 보조자료로서 머릿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릿돌을 잘 이해하고 또 이 머릿돌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머릿돌은 교회학교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머릿돌 과정을 이수해서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머릿돌에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머릿돌은 그러나 이 머릿돌이 이 교회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많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주 머릿돌 공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공과에 맞춰서 공과 주제에 맞춰서 찬송 율동이나 암송이나 공과나 분반 수업을 준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머릿돌을 가르칠 때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 분명합니다. 성경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들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에스겔서 44장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에스겔서 4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모든 것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이 학생 초등부 시기에 도덕성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 도덕성이 발달하는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이나 세상 문화로 말미암아서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에서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모든 전 과정 가운데에서 거룩한 것과 속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지 않을까를 정확하게 알고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고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은지를 항상 그러한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은 단위 시간 이 공과 시간 동안에 가르쳐야 될 공과 내용, 성경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릿돌을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머릿돌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먼저는 그 만드는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문구 하나조차도 성경과 위배되는 그 아이들의 그 말씀을 배우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문구 하나하나를, 그 질문 하나하나를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나오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고 중요한 발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릿돌은 몇 년 과정이죠? 몇 년에 한 번씩 배우죠? 2년에 한 번씩 배우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3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다소 있었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다소 있어서 그것들을 2년 단위로 배울 수 있게 되었고 2년 동안 2년을 3번 반복해서 초등부 시기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회 배우는 동안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머릿돌이 다르게 정해져 있잖아요. 5, 6학년 머릿돌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 전국 교회학교 형편을 따라서 1, 2, 3학년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고 4, 5, 6학년을 같이 하는 그 학년이 나눠지지 않는 그런 교회학교가 많이 있어서 현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돌은 잘 보시면은 머릿돌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냐면은
관찰,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고 또 심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2년 배우고 3, 4학년 때 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1, 2학년 공과 제목과 3, 4학년 공과 제목이 그 공과의 범위는 같은데 제목이 다르는 것도 있어요. 바로왕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집 부린 바로왕 으로 되어 있잖아요. 3, 4, 5, 6학년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 그래서 제목에서 포인트가 있잖아요.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걸까? 1, 2학년은 바로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는, 그 고집 부리는 것 때문에 망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고집을 이 어렸을 때는 그것을 꺾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귀중하기 때문에 고집 부리지 않는 그런 어린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 2학년은 고집 부린 바로왕이라고 되어 있고 3, 4학년은 좀 더 아이들이 3, 4, 5, 6학년으로 되면서 더 관찰을 하게 되고 또 탐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심. 애굽에 열 재앙을 하나님 왜 내리셨을까? 애굽의 열 재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또 신대심을 그것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릿돌은 반복 심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머릿돌 내용을 조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는 건데 오늘 머릿돌이었잖아요. 이 화면에 나오나요? 부자와 나사로 내용입니다. 천국과 지옥 내용입니다.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동화처럼, 성경 동화처럼 내용을 아이들이 쓰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그 메시지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 동화처럼 여러 번 읽어볼 수 있게. 엄마가 읽어줘도 좋잖아요. 우리 성경 동화가 있는데 우리 1, 2학년 학생들은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정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것을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가정과 연계교육, 머리맡 교육이 참 중요하잖아요. 1, 2학년 아이들 머릿돌 펴놓고 엄마가 이 머릿돌 읽어줘도 좋습니다. 머릿돌 내용을 쫙 읽어주면은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더 관심도 갖고 그렇게 읽어주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하여간 이 내용을 좀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반 수업 시간에도 이 내용을 그래도 아이들이 한 번을 읽어볼 수 있도록 또 여러 번 읽어볼 수 있도록 또 관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분반 수업 시간에 같이 스토리텔링으로 같이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이렇게 읽어봐도 좋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교재해요가 나오잖아요. 교재해요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나라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발문들이 또 나오고 또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아이들의 느낌이나 생각들을 충분히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넘어가면 이제 암송이 있잖아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아이들이 암송은 참 어려워하죠. 1, 2학년 수준에서는 우리 얘들이 암송 단어도 참 어려워하거든요.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앵무새처럼 외우게 하겠습니까? 앵무새처럼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분반 시간에 암송만 가지고 분반해도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이들이 암송에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생활의 적용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어린이라는 제목을 적었지만은 사실은 이 기도문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 이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은 말씀을 배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내 생활을 바꿀 건지를 그 암암리에 적어보라는 그 내용입니다.
또한 뒤에는 이제 활동이나 뭐 색칠하기, 만들기, 퍼즐, 뭐 오려 붙이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활동들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한 번 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상상해보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또 이미지화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색칠하면서 자기가 끔찍하게 여기는 만큼 색칠을 하겠죠. 색칠을 하면서 이 색칠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 가지고도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 활동을 가지고도 교제를 끌어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내용은 좀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세상에서도 세상 문화도 우리 학생들을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각인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 상업 세계 속에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쳐다보면서 그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게끔,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코카콜라 이미지 광고는 유명하죠. 코카콜라가 겨울 되면 매출이 좀 떨어지잖아요.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그 빨강색하고 거품, 이건데 겨울 되면 좀 아무래도 탄산을 먹는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산타크로스에다가 빨간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빨간 옷을 입히고 거품을 상징하는 그런 수염들 더불어 그렇게 해가지고 콜라를 겨울에도 생각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극장에서 그 영상이 넘어갈 때는 프레임들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한 장 한 장의 컷이 빠르게 넘어가면서 25에서 30프레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활동사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코카콜라를 맛있게 이렇게 먹는, 마시는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그 이미지를 삽입했습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쉬는 시간에 매점에서 코카콜라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머릿돌은 이런 그림이 단순한 활동이고 또 뭐 오려 붙이기 이런 거 단순한 활동 같지만 우리 분반 시간에 그것을 유익 있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적어보기 이런 활동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들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선생님께, 부모님께 란이 있는데 이것은 바뀌지가 않죠. 아이들에게 좀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말씀들을 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선생님께란 부모님께라는 것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씀 써달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머릿돌을 걷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에게 하고픈 말을 써주면 좋겠죠. 때로는 그 포스트잇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붙여주는 것도 좋겠죠.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어느 이렇게 보험 설계사가 그 보험을 든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안내지를 한 권짜리 책을 줬는데 안 읽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읽어볼 수가 없는 게 페이지마다 포스트잇으로 장상스럽게 글씨를 써가지고 굉장히 저를 처음 본 사람인데 걱정해주는 그 말, 위로해주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계속 써가지고 그 넘길 때마다 뭔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권의 책을 다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머릿돌 집에 가서 펴볼 때 선생님이 그 정성스럽게 자기 글로 써주신 그 말씀을 본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4, 5, 6학년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죠. 3, 4, 5, 6학년도 이제 글자가 좀 많아졌잖아요. 3, 4, 5, 6학년 머릿돌을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읽으면서 그 단어를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어를 해석하는 그 해설도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이들 똑같은 암송이 있고 3, 4, 5, 6학년을 할지라도 이 암송의 내용을 참 어려워합니다. 무조건 외우게 하는 것보다 그 암송의 단어나 이 암송만 가지고도 1시간 머릿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렇게 분반 수업을 할 수 있는 소스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관찰이 되었다면 때로는 이 본문 내용을 또 아이들하고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머릿돌 가지고 분반 시간에 또 구절구절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관찰 해석 적용이잖아요. 오늘의 공부라고 해가지고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말씀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네모 칸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이들은 칸은 채우지만 그 말씀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머릿돌, 또 수업, 어떤 스토리를 가르치는데 끝나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자세하게 좀 풀어보는 것도 분반 수업의 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반드시 관찰 해석 적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적도록 되어 있잖아요. 생활의 변화까지가 필요합니다. 예화는 분반 수업에 어떤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소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읽어봄으로써 내용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부모님 란, 선생님 란이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쭉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머릿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반 수업에 적용하고 분반 수업을 준비하고 적용할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머릿돌은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머릿돌을 가지고 분반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해요. 분반 수업을 준비하는데 참 힘들죠.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응? 예, 가르쳐 드릴게요. 대답했으니까. 굉장히 쉬워요. 분반 수업 준비는. 말씀을 읽으면 돼요. 쉽죠? 말씀을 읽으면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돼요. 말씀을, 또 읽고, 또 머릿돌 본문도 읽어보고, 말씀을요, 우리 성경 말씀 자체가 그 한자와 음역으로 돼 있어서 좀 어렵거든요. 쉬운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또 영어가 되시는 분도 많잖아요. 영어로도 읽어보고, 또 뭐, 다른 번역으로도, 일본어도 읽어보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쉬운 성경으로 돼 있는 것들도 읽어보면은 내용이 확 들어와요. 먼저 내용 이해가 없이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관찰 해석 적용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는 이제 공과 공부와 분반 수업이 있잖아요. 공과 수업은 아무래도 설교 중심이고 일방적인 전달이에요. 일방적인 전달이고 많은 아이들이 그 공과 수업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 한두 마디 중요 내용보다 그냥 예화를 기억해버려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끝나고 공과 내용을 다시 물어보면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참 아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반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리마인드하고 또 실제로 학습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분반 교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분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학습 효과는 완전 달라지고 또 집에 돌아갈 때도 가져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져가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분반 수업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쫙 이렇게 초점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초점을 쫙 모아주면은 타잖아요. 종이도 타잖아요. 렌즈로 이렇게 돋보기로 비치면 타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초점을 모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하게 펼쳐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는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내가 알아야지만이 여러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정확히 이해해야지만이 포괄적으로 이해해야지만이 그것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도 이해하고 또 부분적인 것으로도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교사들도 학과 선생님들은 자기 과목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과학 선생님이 과학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과학 선생을 합니까?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몰라요. 어떻게 수학 선생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자기가 가르치는 이 과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하고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릿돌 매 공과 하나하나를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잘 묵상하고 잘 배우고 잘 생각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대해서 관찰 해석 적용 방법으로 말씀을 좀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제 관찰, 말씀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읽어보세요. 이 관찰 해석 적용 방법은 신입교사 교육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신입교사 교육 과정에서 이 분반 수업 준비 내용이 바뀌었어요. 관찰 해석 적용으로 분반 수업 준비하기로 내용이 바뀌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여간 잘 모르겠으면은요, 여러 번 읽다 보면은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일 때까지 읽어라. 저 옛날에는 이런 거 잘 몰랐을 때는요, 하여간 생각날 때까지 읽어라 그러더라고요. 10번이고 20번이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것인 생각날 때까지 읽어보라라고 그렇게 선배들이 이야기해 줬던 것이 있습니다. 머릿돌 공부는 언제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네? 주일날 아침에? 네. 교회 오기 전에 얼른? 예. 주일날 저녁에 하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해도 주일날 저녁에 가서는 다음 주 머릿돌 펼쳐가지고 한번 머릿돌만 쭉 읽어봐도 좋습니다. 쭉 읽어봐도 좋고 성경까지 같이 읽어보면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주일 오후에 교사들이 모여서 다음 주 머릿돌에 대해서 교제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관찰하는 거죠. 예, 말씀에 노출되지 않고 말씀을 쳐다보지 않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그 주요 용어들 또한 그 구조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여지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보이지? 부자가 보이네, 나사로가 보이네, 죽었다네, 뜨겁다네, 구렁이 있다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들만 쭉 단어만 열거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적으면 돼요. 음부가 뭐지?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들만 그대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 좋습니다. 예. 부자는 왜 이름이 없지? 나사로는 왜 이름이 있지? 나사로는 이름이 뭐지?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은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사로 살아있을 때 그래도 나사로 이름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사로를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는 궁금한 것들을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또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은 뭘까? 예, 그 내용적인 거 말고 나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뭘까? 그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면은 교훈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해석 작업이죠.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찰 해석 적용 분반 수업 지도안 만들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관찰 해석 적용 방법에 의해서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그 얻었던 교훈들을 내 생활에는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 생활과 적용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렇지. 죽으면 끝이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구나. 그렇지. 부자가 그렇게 간청했어도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살아나도 살아나서 가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구나. 살아있을 때 현재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몇 가지 구절이라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주일날 저녁에 깊게 보지 않아도 성경만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적어서 그 메모만 해놔도요. 이제 일주일 동안의 생활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그러한 단어들이 계속 생각나요. 계속. 월요일 아침부터 생각납니다. 어젯밤에 생각했던 것들. 나사로 이름이 뭐였지? 계속 세수하다도 생각납니다. 면도하다도 생각납니다. 화장실에 앉아있다가도 생각이 나요.
스마트폰 들고 가면 절대 생각 안 나겠죠. 그러나 하여간 그런 어제 읽었던 내용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던졌던 것들이 있잖아요. 질문을 던졌던 것들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질문에 질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동안에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신기해요.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반 수업의 준비는 양질의 발문 준비입니다. 질문을 잘하면은 분반 수업 할 게 없어요. 발문에 발문, 질문에 질문을 거쳐가지고 쭉 이렇게 포인트를 모아버리면은 아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은 쭉쭉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질문에 질문을 던지고 발문에 발문을 던져가지고 학생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반 수업의 최대 노하우입니다. 이런 선행학습이 없으면 토요일 날 밤에는 당황하게 되어 있죠. 오늘 토요일이구나. 내일 뭐 하지? 생각이 납니까? 전혀 안 나요. 잤어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따 뭐 하지? 생각이 납니까? 전혀 안 나요. 교회에 갔어요. 선생님이 뭘 가져왔어요. 선생님 그거 뭐예요? 나 좀 복사 좀 해주세요. 복사해가지고 헐레벌떡 하면 분반 수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1시간의 단위 수업은 무슨 활동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준비한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죽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시간 때우는 거지 아무것도 아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숙성시키면 숙성되면 맛있잖아요. 김치도.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해서 숙성되면은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놀랍게도 금요일날 저녁에 책상에 앉으면 수북히 쌓여 있어요. 메모도 쌓여 있고 생각도 쌓여 있고 엄청나 많은 그 분반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재료들,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이 분반 수업 계획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런 신선하고 풍성한 그 분반을 할 수 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들 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그것을 쭉 이렇게 꿰어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해보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정말 서로 필요한 것들,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서로 자료를 서로 연결시키고 이런 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꿰는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꿰어야 되는데 어떤 순서대로 어떤 모양으로 내가 꿰을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막 무조건 꿰다 보면 모양이 안 나와요. 요리를 하더라도 그런 재료들이 많은데 내가 닭볶음을 할 건지 닭찜을 할 건지 닭죽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지 뭔가를 그 다음 액션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수업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반 수업 준비는 50% 이상이 끝난 거예요. 목표만 세워도요. 그 다음에 줄줄줄 이제 잡아당기면 줄줄줄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착착착 집어넣으면 분반 수업 계획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른 교사교육 자료도 나오지만 목표 설정할 때는요.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학습 목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습 목표를 잘 이렇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학습 목표를 정할 때가 많아요. 어떤 학습 목표냐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한다. 학습 목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아주 포괄적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습 목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포괄적인 거지. 내 단위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면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냐. 이게 학습 목표를 만드는 키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기를 바라냐. 인사 안 했던 학생이 인사하고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가 된다. 그러면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가면은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공과 시간에 다음 주일 때 만났는데 아이들이 인사를 해요. 그럼 잘하는 거잖아요. 다음 주일날 왔는데 아이가 기도를 해요. 기도 안 하는 어린이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도착점 행동 중심으로 우리 아이가 교회 학교에 와서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한다. 또 이렇게 하면은 그걸 수업을 했으면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수업은 성공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